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함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처음 오셨든지 아니면 계속 예배함으로 주님을 섬겼든지 상관없이 오늘 들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께서 그 심장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교회를 향하신, 개인을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간절히 갈망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와들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좀 인사하십시다. 안경을 껴야 돼요.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슬퍼하지 마세요. 네, 다 잘 보이네요. 안경을 안 끼면 여기 한 3줄까지 밖에는 잘 안 보이는데 안경을 끼니까 저 뒤에까지 다 보이네요. 여기 강지호 간사가 무슨 딴짓을 하는지도 다 보이고. 사도행전 강해 동시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1번째 시간인데 21번째인데 6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행전 28장이 있으니까 한 100번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기쁘시죠? 네. 오늘 주제는 교회 내면 교회 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협박, 위협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전략 3가지 기억나시죠?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숨은 은총을 기대하라. 아멘. 고난을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주의 사명을 계속하라. 아멘.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3 기억으로 여러분에게 했는데 기억나시죠? 오늘은 3 이응으로 하겠습니다. 3 이응. 내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요약본을 여러분 받으셨는데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말씀은 삶에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럼 역사 속에서 1992년에 본 대학의 헤르츠라고 하는 그 박사가 개발한 전기방전관에서 음극선이 이렇게 돌출하여서 거기서 튀는 하나의 그 빛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X선이에요. X선 아세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이 헤르츠의 제자인 린투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엑스레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이 엑스레이 X선이 뭐냐면 이걸 투하해요. 이게 물건을
투하해가지고 속에 있는 것들을 환히 보여주는 빛으로 그거를 의학에 이제 적용해서 우리 엑스레이 찍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고장 났는지를 살피는 그런 이제 유용한 그런 기구로 우리가 지금 의학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렇듯 교회의 내면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고 감추고 하는 것보다는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교회가 1세기 건강한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학자에 의하면 한 2만 명에서 한 2만 5천 명 정도 부흥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대형 교회죠. 근데 이제 12사도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치리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2만 5천 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초기 성령이 임하여서 각각을 하나님이 인카운터 하시고 예수님 만나 주셔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회심하여서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까지는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영적인 성장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격려함을 받고 치유되고 위로함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양육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12명 가지고는 이게 안 돼. 이제 거기서 구멍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외부로부터 위협과 공격은 사도들이 순교할 정신으로 가로막았는데 이제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교회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그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싸움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오히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보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처하는 게 오히려 쉬운데 이 안에 골마 터지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교회가 지혜로운 사도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오늘 6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때의 이제 내면 안에 드러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에 대한 하늘의 전략을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이제 내면으로부터 오는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로운 사도들과 교회가 처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배우고 열린 하늘교회 기도의 집 안에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내면 안에 드러나는 가정 안에서 특별히 겉보기엔 굉장히 화목한 가정 같지만 실제 이 관계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의 사이의 이 관계들이 내면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 영역들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치유될 것인가 여러분 지혜롭게 적용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전략은 뭐냐 하면 오픈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 합시다. 오픈하라. 오픈하라. 여러분 문제를 숨기는 것은 오히려 그 내면의 문제일수록 이 안에 있는 문제일수록 문제를 감추면 감출수록 냄새나고 썩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2절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아멘.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 여러분 사실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회중들이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배움을 자청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의 그룹이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됐을 텐데 그 1,000명 이상의 제자의 그룹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들 리더십에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일 수 있고 왜냐하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치리하지 못하는 사도들의 허점을 드러내는 일이고 교회 내면의 일들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허점을 드러낸 일이기 때문에 리더들 자신들이 굉장히 리더십으로서 붕괴되는 이유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픈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 내면의 문제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를 감추고 여러분 그것을 숨기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골마 터져요. 주님은 공동체나 가정이나 나라를 한 몸으로 보십니다. 교회를 한 몸으로 보세요. 그래서 아간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드러내세요.
왜 드러내시냐? 그것이 계속해서 몸에 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몸에 전이 되기 때문에 드러나고 엑스레이로 이것을 밝혀가지고 치유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해서 다른 기관으로 다른 지체로 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오픈하는 것이 지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가정 가운데서도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부부가 관계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관계에 골마 터지고 있는 뭔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골이 계속 두면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썩어요. 썩게 되고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들의 수가 많아져서 이 헬라파 과부들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인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헬라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와서 같이 예루살렘을 섬기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인들, 자, 이 두 부류들이 자연스럽게 경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구제 사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개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 공개라고 하는 말은 트레페자라고 하는 사각형에서 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탁자 위에 먹을 것과 생필품을 두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구제, 공개하는 일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너무 사람의 수가 많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이걸 관리하고 사도들이 이걸 나눠주다 보니까 사도는 딱 12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도 12명들이 실제는 본분이 뭐냐면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인데 워낙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생필품과 먹을 것과 이것을 나눠주는 구제 사역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누락되는 사람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과부들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공개적으로 문제화시킨 게 아니라 마음으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이게 궁극적으로 문제는 누락된 것에 대한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감정적인 문제로 이걸 확장시켜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히브리파 과부들도 그냥 받아먹은 것밖에 없어. 교회로부터 뭘 받아먹었어. 근데 추측하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들은요, 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은 이게 굉장히 추측이 많아요. 오해가 많아. 왜 오해하냐면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특별 편애하는 거구나.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구나. 이러한 구도로 이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구조적으로 숫자는 한계가 있는데 너무 성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누락된 것인데 이것을 정서적으로 해석하니까 두 파로 극구하게 분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빨리 오픈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원인을 잘못 측정하고 있고 그들의 문제들이 정서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 이런 게 오해로 인하여서 히브리파와 헬라파들이 더 궁극적으로 두 기둥이 돼서 두 파로 분리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빨리 오픈해야 돼요. 아멘. 왜 오픈해야 되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궁극적으로 그들이 상상하고 오해하고 있는 문제가 실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편애하거나 차별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조직이 잘 안 돼서 누락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오픈해서 원래의 원인을 밝혀 치유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사도들은 믿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문제는 오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픈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에게 자 옷옷을 벗으세요 그러면 남정네가 무슨 제 옷옷을 벗게 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옷옷을 안 벗나요? 벗잖아요. 왜 벗냐 하면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는지 오픈하는 겁니다.
그거를 밝혀내야지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술할 병인지 약으로 처방을 해야 되는 병인지를 엑스레이나 모든 이 MRI나 이런 걸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런 문제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가운데 음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한 리더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오픈하되 제한적으로 오픈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문제를 제가 봉착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가운데 청년들 사이에서 음란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전체 몇천 명이 되는 성도들에게 오픈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더 많은 오해들과 더 많은 이상한 말들이 확장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그 그룹 안에서 리더십들과 그 구조적으로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 자들 안에서 오픈하고 그걸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자, 오픈하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오픈하느냐 오픈하지 않느냐의 문제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오픈하는 것이 해결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숨기면 그것을 오히려 사단이 여러분의 믿음의 담력을 가져가는 이유로 사용합니다. 너 옛날에 그랬었지? 네 마음속에 숨겨놓은 거 그거 있었지? 여러분 이게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죄인이라도 죄에 대한 이 내면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드러내서 할렐루야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이제 대전교회를 섬길 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담당을 했었는데 그 중에 여기 중촌동 그 임대 아파트에 그 구제 물품을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그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저희가 준비한 20kg 쌀은 30개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특별히 지정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이걸 주는데 거기 주위에 있는 우리도 어려운데 왜 우리는 안 주면서 거기 막 할머님들이 막 나오셔가지고 항의를 하고 막 우리도 달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멱살도 잡히고 막 욕 엄청 잘하십니다. 막 그분들 욕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 안에서 사실은 이게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교회에 얘기해서 더 이제 쌀을 추가해가지고 그분들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 너희들 그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갖느냐? 그리고는 걔들도 불러다가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 불러다가 이렇고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전체를 부르고 교회에게 오픈하면서 이거는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꾼을 세워서 해결하겠다라고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면의 문제는 오픈하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자 일단 합시다. 원인을 파악하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도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저도 리더인데 리더가 사실은 자기의 잘못과 실수와 미흡함을 시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무거움이 흐르고 그 정서적인 오해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원망의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어요. 이 원인이 그들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누락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들은 특별히 저와 같은 탑 리더일수록 이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시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이 교회를 담임 목사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미흡하게 실수하고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영역들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자기 방어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들 특별히 내 문제가 아니다. 이건 너희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다.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냐? 그런 거 좀 누락됐다고 뭐냐? 그냥 이해해. 넘어가. 이렇게
외부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그냥 이걸 떠넘기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내면에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분석해서 사도들이 내놓은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특별히 이렇게 많아진 성도들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성도들을 케어하지 못한 문제는 우리들이 그것을 질서적으로 구조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실한 7명의 집사들을 세우자.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아멘. 그때 5절에 이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에르겐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뻐하였다 이 말은 수긍하였다, 이 마음에 흡족하였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궁극적으로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이에요. 옛날에 몇 년 전, 한 4, 5년 전인 것 같아요, 기억으로. 제가 갑자기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몸에서 계획한 건 아니고 특별히 예배자가 필요해서 저를 불렀는데, 뭔가 제가 계속해서 교제했던 목사님들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가야 되겠다는 감동을 하나님 주셔서 같이 합류해서 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굉장히 20년 이상 선교를 한 캄보디아의 베테랑 선교사님이었는데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모였어요. 거기가 이제 공장지대였는데 한 밤에 막 250명에서 300명씩 청년들이 와서 집회를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은 예배를 인도하는데 뭔가 브레이크트루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청년들이 오랫동안 같이 예배했던 그룹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많이는 모였는데 뭔가 한 몸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예배 인도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그 팀이 이제 6명 정도 목사님들과 이제 사역자들이 갔는데 함께 기도한 겁니다. 이게 왜 오늘 예배가 돌파가 안 되는가? 이게 회중들은 많이 모였고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예배가 잘 돌파가 안 되고 왜 그럴까? 그 문제가 어디서 올까? 그래서 계속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저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선교사님을 아침에 불러서 이 원인을 알고 있으니 그분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사역을 가야 되니까 그분이 관리하고 있었던 브랜치 교회, 그분이 이제 그 막 산골에 이런데 교회를 17개를 이제 세워가지고 개척해서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60이 넘으셨는데 이제 아침에 선교사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어젯밤에 집회가 잘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분명히 영적으로 오랫동안 깨어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시니까 좀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배하고 이 땅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안 오세요. 그래서 몇 번이고 가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겨우 오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눈을 맞추질 못하는 겁니다. 저희하고 눈을 맞추질 못하시는 거예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선교사님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 나중에 팀에게 얘기했어요. 그 선교사님 친구된 목사님이 저기 옥천에 계신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마음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해 주신데 뭔가 정확한 원인을 말씀하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엑스트라만 계속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뭔가 이게 겉도는 것 같다. 그 선교사님에게 직접 목사님께서 조금 말씀하셔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사님 친구된 목사님은 조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그 권고를 듣지 않으시고 절대 뭐 이렇게 원인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 거기도 가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그 브런치 교회 그런 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일정을 마치고 왔는데 굉장히 많이 찜찜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며칠이 있다가 소식이 온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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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그런데 며칠이 있다가 소식이 온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문제냐? 음란의 문제인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현지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한 청년과 썸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챙겨주는 청년이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 보니까 이 청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뭔가 이게 이 영적 기류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 250명과 300명이 어떻게 모였냐? 돈을 준 거예요. 이분 선교사님이. 한국 돈으로 1,000원, 2,000원을 그 청년들에게 줘가지고 저녁에 그 공장에 다니는 그 청년들이 점심 식사를 옥수수 반쪽 그리고 빵 반쪽을 이렇게 먹고 그렇게 가난하게 그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돈을 벌어서 보내는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그 청년들에게 돈을 준다라고 한심을 사가지고 250명, 300명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궁극적인 원인, 궁극적인 문제를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거기서 그때 그걸 오픈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종이지만 선교사지만 이거를 잘못 치리했고 잘못 선교했습니다라고 딱 오픈했으면 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오픈을 안 하고 숨기고 그냥 넘기고 덮고 원인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데려가셨어요. 굉장히 술렁거렸습니다. 그 선교지가 오랫동안 그래도 막 그 브런치 교회가 있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자원하셔서 들어가서 그걸 수습하고 그 선교팀들을 잘 세워가는데 지금도 이제 세워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인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원인을 직시하지 않아. 이게 리더십의 문제이든 아니면 교회의 핵심 멤버의 문제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진짜 문제라면 그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는 것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권위 때문에 문제를 오픈하지 않거나 그 사람의 어떠한 체면 때문에 오픈하지 않거나 그런 거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여기에 담임 목사이지만 저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제가 실수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원인이 제게 있다면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또 여기 권사님들과 또 여기 집사님들과 우리 어른들 안에서 우리의 체면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그 실수로 인해서 실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면이 떨어지는 일일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저는 믿어져요. 아멘. 사도들이 이걸 선택한 겁니다. 과부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살피지 못한 행정적이고 조직화되지 않은 교회 가운데 어떠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온 무리들이 기뻐하고 아멘.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이 문제를 돌파하고 교회가 더 급속하게 아멘. 우리가 읽은 6절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자,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위기를 오픈하고 본질적인 원인을 밝힘으로 그게 리더십의 문제이든 조직적인 문제이든 상관없이 밝혀서 해결하였더니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기록이에요. 아멘. 열린 하늘교회 우리 기도의 집에도 이게 리더십의 문제이든 아니면 최고의 리더십이든 아비와 어미의 세대의 문제이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실수와 또 연약함일지라도 오픈해서 치유하고 아멘. 메스를 대서 그 골마 터져 있는 것을 잘라내고 아멘. 전이 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수습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문제를 초대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잘 돌파하고 더 큰 부흥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열린 하늘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도들이 여기서 자기들을 향한 이 원인을 알고 원인의 실제 문제는 뭐라고 밝히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 2절의 중반 부분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각의 포지션이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는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걸 해야 되고 또 섬기는 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로 분주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을 해요. 뭐라고 결정하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이 본분을 제쳐놓고 했던 공개하는 일은 그게 뭐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신실한 일꾼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할 것이다. 아멘.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250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럴 때에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 워커홀릭이 걸린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과부하가 걸려서 이 모세 안에서 너무 갈등이 많고 지치고 그랬어요. 근데 장인 이드로가 와서 권고하기를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질서 있게 조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고해 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250만이 질서 있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군대로 서고 할렐루야 질서 있게 잘 목양되고 양육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필요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개혁이란 말이 영어로 reformation이라면 reformation 다시 폼을 다시 조정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조직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조직이 교회를 끌고 가면 안 돼요. 필요에 의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 조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폼을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 종교가 돼요. 예배 폼도 똑같아요. 예배 폼도 묵창기찬 설기찬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종교가 된 거예요. 묵창기찬 설기찬 그거 안 하면 이단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종 3번 치고 예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다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온 고백이 아니라 사도들이 고백한 내용인데 이게 가톨릭적 생각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폼들은 진리 안에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집사를 7명 세우거나 아니면 장로님들 세우거나 모세 때에는 장로님이 70명이 있었어요. 아멘.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는 70명 장도가 필요하니까 70명을 세워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일꾼을 세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정으로 사람을 세우고 한 자리 줘야 되니까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와야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분을 지키고 본분으로 돌아가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전략이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일꾼을 세워라. 할렐루야. 첫 번째가 뭐죠? 오픈해라. 두 번째 원인을 파악하라. 세 번째 일꾼을 세워라. 아멘.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 좋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제가 이응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전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일꾼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 일꾼은 자리 때문에 세우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몇 명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있어야 되고 그 몇 명의 숫자 때문에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직임적 일꾼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도, 목사, 선지자, 교사, 아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십니다. 그러나 집사들은 회중이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서 세워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전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 집사라는 말은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코네오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건데요. 이 코네오라고 하는 말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지가 휘날리도록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계신데
먼지가 나도록 수고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유가 있어서 세워졌어요. 7명이. 근데 기준이 있어요. 몇 가지. 첫째는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가운데가 누구예요? 누구를 불렀기에? 2절에 보면 제자를 불렀어요. 자, 제자들 가운데서 세워야 됩니다. 아멘. 집사들은 일단 제자여야 돼요. 일꾼을 세우는 첫 번째 비결은, 첫 번째 조건은 제자여야 하는 겁니다. 무리면 안 돼. 제자여야 돼. 아멘. 그리스도의 몸에 부르심에, 확신하게 부르심에 공유하고 동의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말은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만다노에서 온 말이에요. 배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아멘. 위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영생, 은사, 모든 선물이에요. 아멘. 그러나 배워지는 게 있어요. 성품이에요. 성품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고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어떻게 했다?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게 이상하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배우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영생을 막 배우려고 그래. 여러분 구원과 은혜와 은사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주님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뭐는 배워야 되냐? 성품은 배워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왜 모아놨느냐? 성품을 배우라고 모아놓은 겁니다. 독분장고처럼 여러분 혼자 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하는 게 좋아.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넘어져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걸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되게 크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감사하세요. 나에게 너무너무 진짜 보기가 어려운 지체가 있는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걸리는 사람 없고 아무리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그냥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품을 배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열린 할리 교회에도 일꾼을 세울 때 제가 개척하고 나서 집사님으로 한 명도 세우질 않았어요. 아직 제자가 없어서. 정말 이 제자, 주님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가지고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개혁 성경이 좀 잘못됐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이 원어에 가까워요.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인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땅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기뻐하며 선택했던 건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말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인한 믿음.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온 신념과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이면 안 되고요. 성령을 통하여 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의 중반절에 보면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칭찬을 들을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칭찬 듣는 보증된 사람이어야 일꾼으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성령으로 지혜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문제,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비결을 취한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게 해 주십시오. 응답 안 됩니다.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위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아멘. 지금 열린 하늘 교회가 돌파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성 교사님 선포하신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아멘. 연합하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돌파하면 7절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함께 기도해요. 잠깐 눈을 감을까요? 오늘 내면의 문제가, 교회 내면의 내 문제가 공개하는 일대 누락된 것으로 원망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사도들이 밝히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문제는, 우리 안의 문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모르는 데서 일어나지 않고요, 그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왜 문제가 일어나나요? 아버지의 본분을 제쳐놓고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사역자에게 왜 문제가 일어나나요?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사도들이 깨달았던 이 문제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의 본분을 제쳐놓고 밀려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분주하게 이것저것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진 겁니다. 제쳐놓고, 원어로 보면 이게 소홀히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본질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여기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본분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고 본문으로 말하면 사도인데,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사역자들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우리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본분으로 돌아가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본분으로 돌아가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본분으로 돌아가고, 청년들은 청년의 본분으로 돌아가고, 예배자는 예배자의 본분으로 돌아가고, 중보자는 중보자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었던 것들 성령께 의탁하고,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본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좀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하여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